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근거하여 광풍을 만나도 안심할 이유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광풍을 만나도 안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 깜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 깜빡임도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 깜빡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혹 겪곤 하지요. 저도 이 눈 깜빡였는데 큰 위험이 갑자기 앞에 오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낭패를 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언제 문제를 자주 겪냐면 방심할 때 문제를 자주 겪어요. 여러분들이 방심했을 때 문제 겪은 것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빗길에 미끄러져 보고 나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방심할 때 문제는 항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또 언제 문제를 겪냐면 그 방심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상처와 또 무기력감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곤 해요.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요일에는 유명한 배우의 남동생이 자살을 했고요. 또 목요일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밀양의 세정병원의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 슬픔을 겪었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딱 한 가지로만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핑계를 대요. 운이 없었다라고 핑계대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그 운을 따지려고요, 자꾸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고요, 운세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운세가 정말 이 소용없는 것임을 깨닫는데,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운세를 신뢰하고 운세를 보려고 할까요? 그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불안한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글만 읽어도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불안이고, 조금만 생각하면 스스로도 육신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자기 안에 있는 불안에 공감되는 글을 읽으면 그 글이 맞는 것 같고, 그 글에서 말해주는 대책을 읽으면 그 글에 있는 대책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겪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은요, 운세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저는요,
개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요 개띠는요 운세 대통한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띠를 따진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요 동물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쥐띠, 개띠, 토끼띠, 뭐 호랑이띠, 뭐 우리가 동물 형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띠와 운세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자꾸 별자리 같은 거 관심 가져요. 너 무슨 별자리야? 너 무슨 띠야? 여러분, 띠와 별자리와 운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운을 따지는데 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육신적인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죠. 그러나 그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가 몰랐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발견할 때 답은 딱 하나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보여질 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완전한 답으로 보여질 때부터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얽히고 복잡했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묶이고 갇혔던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보여질 문제의 진단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방심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심할 때 문제를 겪는 사람들 간혹 봤거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전을 신나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달리다 멈췄대요. 봤더니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고 계속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식은땀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 계산동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동물원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있고요, 막 이 토끼도 있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가 갇힌 우리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숭이 우리 안으로 음식도 넣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저랑 같이 있었던 제 동생이요, 이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원숭이가 잡을만 하면 싹 뺐고 잡을만 하면 싹 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원숭이에게 주려는 음식이요, 이 펜스랑 요 우리 사이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제 동생이요 그걸 잡는다고 쏙 이게 허리를 숙여서 잡는데 그 순간에 원숭이가 제 동생 머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원숭이랑 싸우는 거예요. 야, 머리 놔! 머리 안 놔! 원숭이가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흔드는 거죠. 제 동생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원숭이 무섭다 했더니 자기가 방심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방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방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방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고 지금처럼만? 아니요. 그 순간에 사탄은요 우리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영적인 방심에서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방심해요. 있다고 방심해요. 가졌다고 방심해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방심해요. 여러분, 영적인 방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멀리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실은 죄인으로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가는 그런 배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오를 때 바울이 보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앞에 우리 27장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조심하자, 지금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방심하죠. 그리고 남풍이 불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굉장한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타고 있는 배가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일이 벌어져요. 방심했던 그 배에 방심했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살아보려고요, 모든 짐을 다 버려요. 자기네들이 세운 돛을 자기네들이 움직여보고자 하는데 돛이요, 말을 안 들어요.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심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요, 두 가지 언약을 이유로 삼고 안심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응답을 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는 건 왜 가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 광풍 때문에 죽게 될까요? 살아나서 그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마다 기억해요. 그걸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요, 평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 하나님, 이 맡기시는 일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로 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손 쓸 수 없는 광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초되는 일이 없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할 자로 이끌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안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난 건 광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있듯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도요 광풍 보고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누구실까요? 바로 옆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장로님이 찾아가서 막 예배 회복해야 돼.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직접 계시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믿은 자들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실 언약을 심부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손쓸 수 없는 광풍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같이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 영원히 볼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겠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가족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실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끔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걸 시험으로 받지 마시고 기도해줘야 될 분, 함께 가야 될 분, 도와줘야 될 분, 아멘은 목사님만 하시네요. 끝까지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 얼굴 절대 안 볼 거야 이러실 겁니까?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미움을 제일 좋아해요. 증오를 제일 좋아해요. 사탄의 놀이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진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와 안 맞다고 나와 반대된다고 버리시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존재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같으면 부축해 줘야죠. 그죠? 아니, 우리 예린이가요 예솔이가 걷다가 넘어지니까 지들이 가서 모가지를 확 붙들어서 올려주더라고. 예솔이는 목이 더 아파, 넘어지는 것보다. 근데 자기 동생이 넘어진다고 가서 더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돕습니다. 그죠? 아니, 요즘요 예린이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할아버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할머니 기분이 나쁜 것 같다, 또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시는가 본데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낙심되어서 막 그러다 그 사람 기분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원네스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네스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꿈, 모셉의 출애굽 언약,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나시렌의 언약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응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힘을 빼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집니까? 저희 집에도 계셨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경제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일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을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물을 틀어놨어야 되는데 물을 안 틀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 수도가 얼어가지고요, 이틀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은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뚫는 이 수도관을 뜯는데 9시간이 걸렸어요. 9시간 뜯고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 건축했다고 우리 새 건물은 안전하겠지 방심했던 거죠. 오히려 저 흠 건물은 얼지도 않았어요. 새 건물이 얼어가지고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생각에 괜찮다 하는 것들에게 자꾸만 속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2부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마다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절대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담기신 말씀을, 소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함께 붙들 언약이 있다면 인생의 결론의 언약이요, 인생의 여정의 언약이요, 인생의 결과의 언약입니다. 인생의 결론의 언약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흑암 꺾는 권세가 있음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현장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고백하세요. 이 문제에서, 이 사건에서, 이 갈등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뭘까요? 오직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내 생각, 누군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말, 세상의 정보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요, 15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체험했죠. 여러분 현장에 성령께서 여러분 통하여 현장 살리는, 말하게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늘 성령 인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가 우리 인생 여정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시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전 세계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주역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여정은 오직 성령인도, 인생의 결과는 뭘까요? 오직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병 걸리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잘못되면, 힘이 빠지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끝은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를 삼는다고요? 예,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통해 제자 삼는 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이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나서요, 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이제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30명 계셔요. 주님 사랑하시면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린 양을 먹이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언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리랍니다.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함으로 손 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풍을 만나도 안심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지 않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세상의 모든 생각을요, 그렇지 않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때야 속이 풀려요. 그럼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상한 심보가 있죠. 자기가요, 청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 너 방 좀 치워. 그러면 엄마 때문에 안 할 거야. 내가 오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 아, 내가 오늘 깨달은 걸 하나님이 엄마로 통해서 확인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생각한 걸 엄마가 말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심보 있습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금하세요.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얘기해서 나 안 해. 무슨 심보입니까? 그죠? 우린요 자꾸 이상한 근자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근자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저는요 올해 와서 알았어요.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한테 제가요 난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 무슨 이상한 근자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애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 뭐 이쁜 거, 내가 잘난 거, 여러분 그런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거, 뭐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많은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이상한 심보라. 이상한 심보라. 여러분 이상한 심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린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 나 다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뭐 이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이렇게 다 아는 척하고 말하는 사람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예 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분 잘났으니까. 그분 똑똑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지. 여러분 손 쓸 수 없는 광풍이 무너질 때 제일 심하게 무너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일 심하게 무너져요. 우리는요 근거 없는 자신감 버리고 근거 있는 자신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야 안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파들. 내가 오늘 쏜다. 오늘 내가 한다. 뭐 앞장서 달려간 사람들, 돌격대장, 힘써서 하는 분들. 성격이 좋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남아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의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답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상처에 잡혔어요. 하나님 이 상처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무기력한 것에 잡혔어요. 내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여러분 신앙 고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번 주부터 여러분 얼굴에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셔요. 배에 함께하는 모든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명도, 그 사람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보장되는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만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의 머리카락도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통해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냐면요, 바울과 죄인들이 탄 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갈까 봐 군인들이요 이 생명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백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태하다고 생각되실 때, 여러분의 뭔 생업이 여러분들의 뭔가 하는 일이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사님이 그런 고백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 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신앙 고백 그 중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셨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할 만큼 축복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믿음을 가진 자였죠.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 걸린 하인이 치유받았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죠. 중풍병자가 있는 걸 보고요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요 침상에 올려놓고 줄을 메고 4명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 뜯고 천장에서 밧줄을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성경 본문에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혈루증 여인이 와서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혈루증 여인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얻을 줄을 생각하더라. 여러분의 생각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수보로닉의 여자는요 이방인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음식을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수보로닉의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만이라도 먹어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수보르인의 여인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칭찬을 얻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치유를 받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어요. 렘넌트들 저를 보세요. 믿음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렘넌트들이요, 저를요, 이 사람 누구야? 저를 많이 봤는데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시고 신앙 고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증거를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꾸짖으셨냐면요, 말씀 모르는 자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던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어요. 말씀을 바리새인이요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누굴 꾸짖으시냐면요, 고향 가족과 친척들을 꾸짖으세요. 고향 가족과 친척들이요, 예수님을요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꾸짖으시죠. 이상하게 여기셔요. 또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굴 꾸짖으시냐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꾸짖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그러죠. 누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부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뭐 열심히 말씀 읽고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설정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헌금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많이 읽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그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그냥 부르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부르시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처럼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때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시계를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막 시계를요, 제 앞에서 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 먹고 시계를 계속 해요. 근데 제가 그 시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시계를 준 성도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영광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낙심한 사람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딱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믿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랑하세요. 은혜를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3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고난 받는 것을 자랑했어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니까. 무슨 심본지 자존심 엄청 세가지고 나는 무조건 숨어, 무조건 가려, 무조건 숨겨. 그런 말 하지 마.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바울은 고백했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연약한 걸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자랑한 것보다 연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셔. 고난받는 걸 자랑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영광을 받으셔. 여러분 인생의 3가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연약한 거 숨겨요. 고난받는 거 숨겨요. 안 되는 거 숨겨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질병 있는 자는, 아픈 자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세요. 아픈 분 있으십니까? 교회 장로님들 6분 다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안 하실 거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장로님도 초청해서 장로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왜 아멘 안 합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아. 나는 제가 제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 제가 다 조사해서 다 이게 아멘을 하나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시는 거는 어디서부터 되냐? 강단 말씀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이 다 사라진 이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힘드신 거 알겠는데 피곤한 거 알겠는데 여러분 마음이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늘 새롭게 하세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영화 보고 4시까지 인터넷 보다가 주일날 오면 은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하러 갈 때 일찍 주무셔야 그 다음날 내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하죠. 5시까지 TV 보다가 그 다음날 일 가면 사장한테 꾸지람 듣죠. 사람들 눈총 보죠. 맞잖아요. 아니 피곤한 몸도 죽겠는데 사람들 눈총 보고 그게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배 준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서 응답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해서만 응답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드시고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막 쏟아부으셔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초청하자고 했잖아요. 3가정이 벌써 한 구자씩 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했어요. 교회에 450만 원의 선교사 초청 헌금이 나왔어요. 선교사 4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사 4분이 오셔서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힘을 얻어서 1년간 사역하시고 다음에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응답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계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는 지난주 강단이 선교대회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요 신기하죠. 그 다음날 연합수련회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 하는 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냐고 해서 왜 무슨 일인데 누가 우리 계좌로 쓰라고 이렇게 입금을 시켰대요. 우리 저 이민의 사모가 하나님
탈탈 털어서 헌금합니다. 마음을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근데 그 다음날 밤에 연락이 온 거야. 누가 계좌에 넣는데 쓰라고 보냈는데 150만 원. 부럽죠. 저는 탈탈 털어서 했습니다. 100만 원 선교사 초청한 거. 근데 하나님이요, 그날 월요일에, 멀지도 않아요. 월요일날 150만 원. 또 이거 남을까봐 제 걱정돼요. 꼭 응답을 말하면 응답 받은 거, 나도 저렇게 응답 받아야지.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회복. 아니, 나는 100만 원 헌금인데 150만 원 주시다니. 우리는 자꾸 이런 계산에 빠른데, 여러분, 우리 이런 계산 말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음의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 통해서 육신의 축복 주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부터 계속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제로 인생 살자. 제로 인생. 제로 인생 살자. 적신으로 갔다 적신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그날 먹게 하시면 족하고, 그날 입게 하시면 족하고, 그날 살게 하시면 족한 거지. 아멘. 우리 정 권사님만 하시네. 저만 제로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로 인생 살지 마시고. 아니요, 우리가요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풍을 만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유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라는 단어를 영어로 봤더니요,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단어라고요. 그리고 용기 내라는 또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쭉 24절 얘기하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분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실천이 모든 것을요 기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 실천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그렇지 않다. 힘들다면 그렇지 않다. 아프다면 그렇지 않다. 왜요?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12정탐꾼이 나오는데 10명은요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세상적인 두려움을 얘기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그 본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이는 세상적인 생각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쓰셔서 꼭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직분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해집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손쓸 수 없는 광풍을 만나도 안심하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